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행한 성실이 바로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은혜와 성실, 이것이 인자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여기에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자한 사랑을 베푸시면서 언약에 충성하셨습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응하여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다윗 왕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받는 은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을 태어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자신에게는 왕이 될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어엿한 성인이고 한 나라의 왕일 텐데 자기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고 언제 나가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의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셔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자들인데 왕된 자기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너무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다 기록할 수도 없는 그런 귀한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셨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셔서 이 일을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자신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그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셔서 그 후손을 세워서 성전을 세우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히 지키겠다 하셨습니다. 혹시 그 후손이 잘못을 하면 징계를 하지만, 그래서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지만 결코 그 자리에서 내어 쫓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왕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왕위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무작정 나의 필요만을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보다 더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직분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 모든 약속을 주셨으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믿음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사랑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부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이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백성들의 분쟁 가운데 적절하게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재판을 잘하는 게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 뭘 듣는가 하는 것은 이 9절에서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한데 대체 무엇을 들어야 한단 말일까요? 그 답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기를 구했다 합니다. 솔로몬이 송사를 듣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재판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잘 들으면 거기서 지혜가 나와서 적절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송사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뜻이 율례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표현하는 율례, 율법, 법도, 이런 등등의 말씀인 규례, 이런 것 중에 하나인 율례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처럼 재판, 판단 또는 송사,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신 결과인 공의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율례, 송사, 판단, 공의, 이것이 전부 같은 말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2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율례라는 말이 이 송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도록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솔로몬이 재판에서 판단을 잘 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재판하는 그 말씀을 자기부터 잘 듣고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자기가 순종함으로 재판을 행할 때, 그때 지혜로운 재판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이 송사를 듣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먼저 어떤 일을 판단하시는 그 판단을 배워서 자기도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똑같이 백성들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자기가 그 구체적인 일들에서 판단을 한다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그대로 집행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은 비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마음입니다. 16절부터는 솔로몬의 지혜가 잘 드러나는 한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두 창녀가
아이를 두고 분쟁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창녀가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비천한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서 친엄마를 찾아달라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한 집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는데 한 아이는 죽고 다른 한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 아이의 엄마가 둘 중에 누구인가 하는 분쟁이 생겼습니다. 창녀의 아이라면 아마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가? 아마 일반 사람들 생각에서도 별로 관심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는 일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천한 창녀들 사이의 다툼일 뿐이고 왕으로서는 다른 신경 쓸 것도 많으니까 이런 작은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을 테니까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릴지도 모를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가는 친엄마에게는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오늘 3장의 이 사례에서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불붙는 듯 하게 되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보통 창녀들은 술도 팔고 웃음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형편이었으니까 아마 아이를 임신을 했어도 계속 그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서 출산을 하겠다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아이를 배에서 크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을 것이고 생계도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아이를 낳아서 직접 키우겠다 하고 결심하는 데에는 보통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식을 잃은 여인도 동일한 처지에서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상황이 참 딱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엄마에게서 아이를 떼어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두 여자가 왕 앞에 나와서 한 여인이 말을 시작하고 그 말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른 쪽 여인이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그제서야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 봅니다. 두 여인이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을 다 이야기할 때까지 솔로몬은 기다려줍니다. 재판을 개입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끌고 나가질 않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창녀의 부르짖음을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그 간구를 다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헤아리고 어쩌면 작아 보일 수도 있는 그 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합니다. 3장 28절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을 보면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재판을 행했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자기가 듣고 그 판단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순종하면서 재판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 송사를 하러 나온 그 비천한 사람들의 간구도 끝까지 다 듣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의 그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이 반영되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녀와 같은 사람들의 송사까지도 다 들어준 것을 보면 솔로몬은 아마 그 왕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작고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율례대로 그 사람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왕국 안에 하나님의 율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참된 지혜는 연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듣는 데서 나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것도,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직분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 지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험을 이길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이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죄와 싸워 이기는 바로 그 직분인데, 그 일을 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게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옳고 그름이 명확할 때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불분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선과 악이 뒤섞인 듯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곧 시험을 당해서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을 잘 표시해 두었다가 시험에 빠질 때마다, 걸려 넘어질 것 같을 때마다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시험을 이길 지혜를 달라고 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지혜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내 판단대로 읽으려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 생각도 변화시키고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찾은 본문에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르니라.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기와 다툼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 일이 잘못됐다 생각되면은 화가 나고, 그래서 상대방과 다투어서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도무지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시기와 분쟁으로 접근하고 싶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화평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 방식대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상황에서 어떻게 화평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와 분쟁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한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럴 때에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지혜는 약한 자들의 호소를 듣는 데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가장 천한 창녀의 억울함을 듣고 그 문제를 풀어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이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온 데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늠하다 잡힌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지금 남자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여인의 가늠하다 들킨 현장을 보고 그것을 구경하려고 하는 이 음란한 마음이 이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정죄하면서 끌고 온 것은 자신들은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여인들만 범했다 하는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죄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 악한 마음을 보시고 이 양심의 문제를 지적하심으로써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떠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낮은 사람, 음행 중에 잡힌 그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마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약한 자들의 호소를 귀담아 듣고 그들에게 억울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참된 지혜는 바로 그들의 호소를 듣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스스로의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약한 사람들을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용서하신 그 사람을 어떤 자격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 그 사람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행하는 작은 호소라도 귀담아 듣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132편 6절로 10절